어,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바빌론 정복 예언입니다. 바벨론 정복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2월 달에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 한번 잠깐 우리 포럼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주신 메시지가 숨은 영적 문제죠, 그죠? 영적 문제입니다. 즉 뭡니까? 영적 문제가 숨어 있어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복음 깨닫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보여졌나요? 저는 안 보여졌습니다. 내가 참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율법에 찌들려 가지고 율법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걸 쳐다보니까 내 행위가 특별하게 그렇게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흠이 없고 뭐 그렇게 완전한 자처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에가 아니고 자꾸 들으면서 창세기 3장 3장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제가 보여졌어요. 나에게 이렇게 진짜 무서울 만큼 영적 문제가 많았나? 제가 저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날 첫날에는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었나? 그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알고 지내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남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아파요. 아파서 거기에 반응하기 싫어요. 알면서도 반응하기 싫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알면서도 거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버리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치유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딱 숨어 있는 그 영적 문제를 탁 터뜨려 준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2월달에 말씀 들으면서 어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주제가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듣는 말씀이고 어쩌면 또 생각에 그냥 대충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리 쭉 하면서 참 이 부분이 나에게 굉장히 심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그죠? 오늘 한번 봅시다.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적인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걸 모른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렸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이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의 관점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뭐가 지금 가장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돈인 겁니다. 돈이면은 거의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돈이 없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뭐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우울증 걸려? 이번 주에 제가 기도 수첩을 하면서 우리 저 주일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려가 그래 죽었대. 돈 많은
우울증 걸려요, 전도사님? 예,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일학생 그 친구에게도 뭡니까? 그게 아직 영적인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인데는. 안 나니까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이상 그 이하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무지입니다. 그죠? 이게 이해 안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도 영적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게 또 우리 현실이죠. 그 다음에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인데 이 교만은 어떨 때 생깁니까? 이 영적 교만은 잘 나갈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잘 되어집니까? 잘 되어져. 뭐 일이 잘 되어지고 무엇이 잘 풀려지고 우리 자녀도 잘 되어지고 뭐도 잘 되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한번 보세요. 역사 일어나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다락방 처음에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목사님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럼 떠났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떠났던 목사님들이 이쪽으로 온 거는 뭡니까? 이 말씀이 맞다. 정말 이 말씀이 맞아. 이래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 떠나간 것은 왜 떠나간 겁니까? 이 말씀이 아니네. 이러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이 맞는데 떠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초창기에 역사 일으켰던 목사님들요, 제가 봐도요, 소소하니 나름대로 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경남 지역에도 그렇고, 저 부산에도 그렇고 막 있었는데 그런 분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대표적인 분이 그때에 복음 편지를 참 강의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그 복음 편지 너무 그분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다들 뭐라 하셨냐면은. 야, 유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복음 편지 강의는 이 목사님이 유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복음 편지를 참 강의를 잘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분도 떠났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요, 이 영적 교만은 뭡니까? 이게요, 우리가 잘 되어질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딱 뭐를 사단이요, 이걸 딱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무능입니다. 영적인 무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무능은 영적인 교만과 반대 현상입니다. 그죠? 반대 현상인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자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이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연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연약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말씀 붙잡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문제 치유받기 위해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훈련 속에 열심히 따라 붙인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나니까요, 이런 분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져요. 안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 복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나면은.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요, 오히려 영적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저 보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늘 영적 무능, 이 영적인 나약함 속에 내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나에게 조금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버리면 괜찮아요. 완전히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와,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고집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있습니까? 복음 깨달은 자에게 가장 많아요. 이게 그 복음 깨달은 자에게 가장 많은 게 영적인 고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개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4번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망쳐요? 복음 모릅니까? 복음 알아요. 아는데 뭐 때문에 망칩니까? 뭐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못 내려놓아요. 그쵸? 어디 가면요, 내가 꼭 내 주장해야 내 근위가 좀 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나를 뭘로 보나? 내 말이 좀 먹혀 들어가야 어깨가 쓱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입장. 그죠? 이것들이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뭐야? 내 고집으로 연결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 사실은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있습니까? 1분만 있습니까? 2분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요, 나에게 종합 선물 세트가 돼가지고 나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딱 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조금씩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죠? 이걸 넘어서서 뭐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따라 또 가는 겁니다. 저는 참 오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뭘 느끼냐면 연세가 들수록 저는 메시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떠나서 물론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메시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젊었을 때 내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내 습관대로 뭐 내 그냥 세상 따라 뭐 조금만 방심하고 말씀 안 듣고 TV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옛 체질로 진짜 돌아가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정말 놀랄 정도로요. TV에서 나오는 그 가락대로, 가락 있잖아요. 그죠? 그 곡조대로, 진짜 그 곡조, 그 가사대로 같이 흥얼거리고 같이 그 인생 따라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찌 됩니까? 복음이 나를 사로잡은 생각이 아니고 세상 풍조가 내 생각을 어느 순간에 덮어버렸어요. 와, 제가 놀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연세 들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구나. 그래야 내가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겠구나. 참 그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요, 시간만 되면 말씀 들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시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잖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왜 맞죠? 왜 교회를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안 오시면 제가 오늘 혼자서 설교할 뻔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인데 우리 렘넌트 7명 중에서 이사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사야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오랜만에 이사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가 렘넌트 7명 중 한 명입니다, 그죠? 우리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죠? 구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에는 또 다른 말은 성경의 66권을 딱 축약해 놓았다. 그래 축도판이라 해가지고 작은 성경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성경책 이래가지고 구약을 이 이사야서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이 주제는 뭐겠습니까? 그죠? 이사야서의 이 주제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그러면 어째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노아 불론 이 얘기한 사람이 뭡니까? 이사야가 이 기울어져가는 이 유다 왕국을 보면서 장래에 그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회개해라.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던진 책이 이사야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 얘기가 거의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가만 안 둔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온나?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에요. 너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매를 든다?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딱 들어있는데 거기 하나 얘기가 더 얹어집니다. 그 하나에 더 얘기가 누구 얘기했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고 다 심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남긴다? 내가 남은 자를 남기겠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렘넌트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렘넌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사실은요 목숨을 내어놓고요 목숨을 걸어놓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망한다 이 말이에요. 즉 이사야가요 바른 말 하다가 죽었어요. 바른 말 하다가 죽었잖아요. 어느 왕 때? 므낫세 왕 때요. 결국에는 이 이사야가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얘기야? 욕을 예언하다가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렘넌트, 그죠? 남은 자, 이 소수를 이용해서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전도자들. 이 전도제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 세대에서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이 언약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또 물려줄 자입니까? 우리는 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물려줄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은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가 유다만 멸망할 걸 예언한 게 아니고요.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다 예언을 해놨어요. 어느 나라요? 애굽, 또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아수르, 아수르 이런 나라들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다 적어놨어요. 이 유다만 멸망할 걸 예언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사야가. 그리고 이사야서를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문체가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 글들이 너무 이 감미롭고 아름다운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 게 내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신약에서 또 보면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의 이런 문체들이 굉장히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도 참 내가 암기력이 있어가지고 다 암송을 내가 전도할 때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참 말씀들이 이렇게 문체들이 참 좋아요. 이 이사야가 특히 그래요. 예레미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해놨다고. 포로될 것을 예언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예언하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특히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 조금 해보세요. 불신앙한다면서. 그 싫어하는데 또 똑같은 이게 사실일지라도 안 좋은 얘기를 두세 번 반복하면은 누구나 다 듣기 싫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죠? 그래서 결국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렘넌트가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라가 다 항폐해질 것이다. 다 끌려가고 다 나라가 항폐해질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누가 일어날 것을 얘기한다 했습니까? 그때 렘넌트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거루터기잖아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군사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뭘 해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너가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라. 너가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거 회복하지 않아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예언을 또 합니다. 그죠?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 운동을 얘기합니다. 렘넌트 운동.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얘기하고,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렘넌트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 운동할 것이다. 이래 하면서 이사야서 6장 여기에 13절에 렘넌트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뭡니까? 거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다 없어질지라도,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꼭대기에서 얘기해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얘기해라. 산에 가서 얘기해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얘기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얘기를 해라. 말을 선포해라. 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또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한답니다. 새 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가면 길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길을 놓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근데 사막에 강을 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황폐해지고 난리가 났지만 내가 때가 되면 다 새 일을 행해가지고 다 회복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덜 짐승도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복음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60장에 얘기합니다. 그죠? 일어나. 그래서 네 위에 빛이 와 있다. 그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2장에 얘기합니다. 큰 길을 닦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라고 하면 큰 길을 닦아라. 수축하고 수축해라.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거는 다 제거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운동 할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복음운동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안 기어오고 어찌합니까? 그죠? 오는데 뭘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인데 너희들 뭐 해라? 대로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길이 있어야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닦아라 이 말이에요. 돌을 제해버리라. 골은 높은 거는 깎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뭐를 들라? 길을 들라. 길을.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왜? 깃발 보고 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길을 들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다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파수꾼의 축복 누리라. 그럼 파수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렵니까? 이 손 들고 깃발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파수꾼의 축복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는 겁니까?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24시에 어떻게? 24시요. 기도하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24시간 쉬지 못하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탁 이렇게 놀고 있도록 하지 말고 팔을 내려놓고 있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바빠가지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뭘 해가지고? 24에 파수꾼의 축복, 기도의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젊은 사람은 잠을 잘지라도 우리 근사님들은 잠 안 오시잖아요. 잠 안 오시잖아요. 그쵸?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죠? 일어나서 다 기도하면 저 아침에 서밋타임 시간에요. 웬만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탁 첫째 딱딱 제가 앞에 거실 베란다를 쳐다보면서 보통요 감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새날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딱 기도해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피곤한 날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될 때는요 누워가 기도도 하지만은 웬만하면 제가 딱 앉아요. 그때 딱 이렇게 보면은요 줌에 딱 한 사람 얼굴을 나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 근사님 그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얼굴 보여주세요. 제가요 왜냐면 이 아침에 줌을 열고 이제 인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신경이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근사님이 딱 제스처 하는 거 보면 들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을 해요. 근데 아무도 이 카메라를 안 켜면은 제 목소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게 궁금해져요. 근데 근사님이 딱 제가 하는 거기에 반응을 딱 보이고 자세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밋타임 시간에 여러분 참 각자 집에서 하지만 그죠? 각자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밋타임을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누구일까요? 누가 렘넌트입니까? 누구? 렘넌트는 누구? 자,
남은 자가 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할까요? 남은 자에 속합니다. 그죠? 이 남은 자는 그러면 뭐를 좀 알면 되겠습니까? 존재 이유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남게 하셨지? 아까 제가 말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던 목사님은 다 떠나갔는데, 근데 힘도 없고 머리도 허옇고 많은 거는 주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여기에 남게 했지? 존재 이유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나를 왜 여기 앉게 하셨지? 왜 남게 하셨지? 그 존재 이유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남은 자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남는 자로 연결됩니다. 남는 자. 그죠? 남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이 와도 괜찮다. 핍박 와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남는 자로 남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아. 예수 믿다가. 근데 지금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굉장히 힘든 거는 손해볼까 봐서 많이 두려워한답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을 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을 짜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을 자가 할 일은 뭡니까? 예,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진짜로 뭐요? 남길 자로 딱 남는 겁니다. 남길 자는 뭡니까? 이 일을 계속 이제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요. 남은 자는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거루터기였어요. 그죠? 이사야 6장에 거루터기로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거루터기에서 사실은 여러분 렘넌트는 이겁니다. 렘넌트는 이게 거루터기거든요. 여기에서 새순이 싹 났어요. 이게 거루터기고 나이테가 있는 게 이게 거루터기고, 이 난 새순이 뭘까요? 이게 거루터기입니다.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이 렘넌트 나올 때 주일 학생들에게 렘넌트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제가 막 밖에 가서 이 잎들, 나뭇잎들, 아니면 이 나이트를 실제로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새순 이래가지고 막 설명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남을 짭니다. 그런 게 이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났습니다. 새순이 자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나무잖아요. 이게 남을 자가 됩니다. 그럼 이 나무는 늘 혼자만 이렇게 서 있습니까? 나무가 많아지면, 이 나무들이 이리 많아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그게 숲이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후대들이 뭐처럼 일어나야 된다고요? 숲이 되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런 이 렘넌트들이 지금 남길자로서 숲이 돼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요겁니다. 남은 자. 그죠? 남은 자예요. 남은 자로서 이게 남길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남은 자 가지고 요번에 목사님이 요 4가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래가지고 3월달에 메시지가 있으면 보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남길 자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이 사역 우리가 나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